부엔 까미노,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나선 지가 벌써 22일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8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 꼭 마지막 종착지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코스에는 폰세바돈이란 언덕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언덕 위에는 철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높이가 5m나 되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십자가이지요. 순례자들은 이 십자가 밑에서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용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책찍질하는 로마 병정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스페인의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단단히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을 때렸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대들고 집을 뛰쳐나갔지요. 그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는데 스페인에서는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라고 합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는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아버지는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화요일 정오에 우리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화요일 정오에 아버지가 몬테나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타인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걸 잘 알지만 우리는 선뜻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자 기도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용서하라는 내 명령에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것이다. 마침내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은 투쟁입니다. 너와 나의 투쟁을 통해 이기는 자를 결정하고 성자의 논리 안에서 새로운 융합을 시도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투쟁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입니다. 투쟁의 방식은 언제나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만 용서의 방식은 모두에게 자유를 줍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와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감정일 겁니다.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죗값을 물게 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는 것, 그것이 사회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정의의 방식만으로는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입니다. 첫째, 용서는 치유를 줍니다. 분노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용서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면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의가 실현되고 법대로 처벌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권리는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자유를 줍니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또 마음의 분노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발에 착고를 차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비참한 노예의 삶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용서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도 용서를 통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거듭났었고,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도 용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왕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폴 마이어는 신실한 기독교 사업가입니다. 그가 만든 폴 마이어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선 사업을 하는 단체로도 유명하지요. 그가 쓴 책 용서의 심리학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폴 마이어의 아버지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다혈질이며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 마이어가 17살 때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밖에서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스프를 한 숟갈 먹고는 왜 이렇게 짜? 하더니 음식과 접시들을 모조리 창문 밖으로 휙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서는 그 접시들을 다 챙겨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식탁 위에 정성껏 음식을 차려준 것입니다. 폴 마이어는 너무나도 기가 차서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에게 싸우며 맞서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사세요? 하고 따지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결혼한 지가 20년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린단다. 70번씩 7번을 다 용서하려면 아직도 몇 번은 더 남았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때 폴 마이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처럼 살래요. 저는 어머니의 삶을 선택했어요. 어머니에겐 행복이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어머니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잖아요. 폴 마이어는 17살의 그날의 선택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17살에 싸움과 투쟁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삶을 선택한 그는 훗날 수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시며 이 순례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부엔 까미노, 좋은 길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 마지막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이 순례의 여정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용서의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없게 하시고 오직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과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남아있는 8일간의 순례 여정도 온 성도들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